미국에는 여러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존경하는 대통령들이 있겠죠.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통령. 그 많은 대통령 중에서 항상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통령이 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32대 대통령이 되어서 역사상 가장 힘들었다고 하는 미국의 대공황과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최대 규모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이끌었던 대통령이에요. 가장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 세계에서 가장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에 그 미국을 그 위기에서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구원하고 또 그 계기를 통해서 미국을 세계 최강의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지금 재임까지 할 수 있죠. 2번까지 할 수 있는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4번을 했어요. 대통령을. 굉장히 오래 한 거죠. 아니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통령을 4번을 했습니다. 유일해요. 미국 전체에서 유일하게 4번을 했는데 그것도 3번 이상은 대통령을 하면 안 된다라고 법을 만들어 가지고서 4번밖에 못 한 거예요. 만약에 그 법을 만들지 않았다면 대통령은 아마 더 오래 했을 겁니다. 그만큼 미국 국민들의 사랑을 받은 자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랑이다. 자신의 아내 엘리나라고 하는 그 아내가 바로 그 아내의 사랑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1921년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난 통증이 오게 됩니다. 근데 봤더니 소아마비에 걸리게 된 거예요. 소아마비. 이제까지 한 번도 이런 것을 걱정하지 않았던 이 사람이 갑자기 소아마비가 되어서 하반신 마비가 된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걸음도. 이런 상태에서 그의 친구들이나 동료들, 정치인들은 루즈벨트의 정치 생명이 더 나아가 그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여겼어요. 그도 역시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자기 스스로도 생각했을 때에 휠체어에 앉아서 한 발도 걸을 수 없는 자신이 정치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사람이 정치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지금부터 100년 전이면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어느 날 낙심이 되고 실망하는 어느 날 루즈벨트가 자신의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내가 이런 상태에 이런 장애인이 되었는데 아직도 날 사랑하오. 자, 이런 질문을 아내에게 던지자 아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당신의 다리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당신 전부를 사랑해요. 이 말을 듣고 루즈벨트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자신의 어떤 모습이든 자신이 병들었든 장애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나 자체를 그냥 사랑한다는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게 된 거죠. 그리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정치에 다시 시작을 합니다. 정치를 다시 시작하고 이제 시장이 되고 대통령에 출마하게 되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나 대공황 때에 루즈벨트가 했던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가 2차 세계대전에 또 경제공황에 있을 때에 모두가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할 수가 없다. 안 된다. 포기해야 된다. 그런데 루즈벨트가 그 자리에 자기 자리에서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일어날 수 없는 하반신 마비인 그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못하는 게 어디 있느냐. 안 되는 게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죠. 하반신 마비인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못할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사랑이었어요. 사랑의 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었지만 자기 자신의 이 위기도 극복했고 미국을 경제 대공황에서 그리고 세계의 전쟁에서도 건져냈으니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교회의 절기는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1년을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대림절이에요. 대림절이
교회 절기의 시작입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생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또 그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대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기다렸는지, 대체 왜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렸는지, 또 무엇을 하며 기다렸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 동안에 믿음의 선배들이 대체 뭐 하면서 또 왜 기다렸는지를 살펴보았어요. 그 중에 믿음의 선배들이 초를 켜면서 주님을 기다렸죠. 원래 대림절이 되면 4개의 초를 켜기도 하고 5개의 초를 켜기도 합니다. 대림절 기간만 생각하면 4개를 켜고 성탄절까지 생각하면 5개의 초를 켭니다. 이 초에는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색깔도 달라요. 첫 번째 주에 켰던 초를 무슨 초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망의 초라고 말해요. 소망의 초. 짙은 보라색인데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불을 켜면서 주님이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 어둠들이 다 물러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의미가 뭐냐? 세상의 죄를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죄를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그 소망을 가지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 세상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기를 소망하며 회개하며 이 첫 번째 조를 켰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초를 같이 켭니다. 두 번째 초를 뭐라고 부르냐면 화목의 초라고 불러요. 화목의 초.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지키고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가치, 화목의 가치, 화평의 가치. 요즘 또 태국하고 캄보디아하고 또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싸우고 있는데 이 평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돈의 가치는 알아요. 이런 어떤 세상의 권력의 가치는 아는데 정작 더 중요한 가치, 이 평화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가져다 주신 이 평화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힘써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세 번째 초는 기쁨의 초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 가까이 오심에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기쁨,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 안에는 만약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이 절망적이라면 더 주님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정말 지금 기쁨이 필요하다면 주님 나의 인생에 오셔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이 기쁨이 어떻게 회복이 되냐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용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관용하면 기쁨이 채워져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그냥 염려 자체만 중단해도 기쁨이 채워져요. 염려 자체만 하지 않아도, 염려를 중단해도 기쁨은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초를 켜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기쁘게 만드실 주님을 기다리며 세 번째 초를 켰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초인데 이 네 번째 초는 흰색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네덜란드에 엘리나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할머니의 평생 소원은 담배를 끊는 거예요. 20대부터 피웠던 담배를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담배 금연 클리닉도 가보았고 또 몸에 좋다는 여러 가지 약들 뭐 이런 것들도 다 해봤어요. 그런데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10년, 20년, 50년 동안 담배를 평생을 핀 것입니다. 그렇게 나이가 78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제이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도 떨어져서 살 수 없을 만큼 사람의 사랑에 빠진 이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우리 결혼해서 함께 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나에게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음 날 할머니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과 결혼하고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왜요? 나는 담배를 피지 않는데 당신은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니 이것이 힘들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래요? 그러면 내가 담배를 끊으면 되죠. 그러면서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끄고 다시는 담배를 피지 않았대요. 50년 동안 피웠던 담배, 얼마나 사랑하기에 그렇게 금연 클리닉도 다녀보고 여러 가지 약이나 별의별 일을 다 해봤는데 못 끊었던 그 담배를 사랑이 끊게 했단 말이죠. 예. 여러분, 보통 사랑이라고 말하면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방 그 사람이 달라져요. 표정이 달라졌다. 젊은 애가 표정이 달라졌어요. 괜히 웃어. 그럼 누군가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감정인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감정을 말하지 않아요. 오늘 4장 9절에 보시죠. 4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대요.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랑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타났대요.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타났다라는 것은 드러나다, 현실화되다라는 말이에요. 현실화되다, 드러나다. 가끔 보면 이제 젊은 사람들은, 요즘 젊은이들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서슴없이 말하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가부장적 그 문화 속에서 자라왔던 어르신들, 또 나이가 많으신 중년, 장년, 노년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해요. 사랑이란 단어 자체가 오글오글거리나 봐요. 오글오글거리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마음을 모르냐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다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알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알지? 내 마음 알지? 그러면 할머니가 말하죠.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 마음을. 왜 몰라요? 말하지 않으니까, 표현하지 않으니까. 아니, 그 마음을 어찌 알겠어요. 마음을 몰라요. 결국은 그 마음이, 그 사랑이 표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아니, 나는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못 느껴. 상대방은 몰라.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짝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짝사랑. 생각해 보세요. 짝사랑이 뭐예요? 나는 엄청 좋아해요. 늘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런데 상대방은 내가 사랑하는 걸 전혀 몰라. 그걸 뭐라고요?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지금 근데 짝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은 뭐냐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은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타났대요.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났대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드러나야 돼요.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내가 만약에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면, 또는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을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는데 그런데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을 해야 되죠. 그러면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얼마나 사랑하느냐? 표현하지 못할 만큼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사랑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긴다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에서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 사랑이 불 가운데 있는 아이를 구하려고 뛰어들어가요. 사랑이. 여러분, 사랑이 50년 동안 끊지 못했던 담배를 끊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속에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을 하면 이게 좀 오글거리고 아이고 나 뜨겁고, 그런데 그 말을 할 수 없다면 내 사랑의 크기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의 크기는 조금밖에 아닌데 그런 내 사랑은 엄청나게 큰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솜사탕 그거 보면
솜사탕을 갖다가 기계에다가 이렇게 젓가락을 넣으면 점점 이제 솜사탕이 붙죠. 보면 나중에 보면 이만해져요. 이만해져요. 먹다 보면은 달잖아요. 빨리 먹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겨가지고서 먹지요. 그럼 나중에 보면 요만해요. 요만해. 이만했던 것이 요만하게 바뀌어요. 실제로 보면은 이런 거죠. 예? 내가 막 사랑이 엄청나게 큰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표현도 못할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실상인 거예요. 실상.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거냐면 그냥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래요. 사랑을 표현했대요. 사랑을 표현했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20년이나 좀 지나야 조금 그래도 나아졌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줘야지 베풀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사랑을 하긴 할 텐데 표현을 잘 안 해요. 사랑한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기 한 60, 70대 되시는 어른들? 부모님이 내 널 사랑한다. 학교 갈 때 막 끌어안으면서 야, 잘 갔다 와라. 갔다 오면서 잘 갔다 왔냐. 그거 한 번도 못 해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버지도 그런 표현을 잘 안 해요. 사랑하는 건 같은데 표현을 잘 안 하니까 사랑받은 경험이 별로 없으니 그런 표현을 안 해봤으니 나도 잘 못하겠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얘들을? 뭐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을 매번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증명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이 사랑은 증명되어 버렸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죄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죠. 여러분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내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안 계셔. 예전에 실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입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부모를 찾았어요. 근데 부모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부모를 찾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태예요. 자신을 버렸다라고 했던 생각을 오랫동안 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부모를 찾았는데 부모는 이미 사망이 된 상태이니 그 실망감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죠. 자신을 뭐 때문에 이렇게 버렸느냐.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버린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아이가 어렸을 때에 이제 부모님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이 혼자 두었는데 이 아이가 잘못해서 집에 화재가 생긴 거예요. 헐레벌떡 왔는데 집이 막 불에 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이는 못 나와 있고.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를 건지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미 엄마의 몸에는 큰 화상을 입게 된 거예요.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돌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몸 자체가 워낙 안 좋은 상태니.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데 양육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입양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를 떠나 보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아이를 살리려고 불에 뛰어든 것, 아니 더 큰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자신이 이 아이를 돌볼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더 나은 환경에서 양육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입양을 보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사랑을 받은 거죠. 여기에 무슨 사랑이 더 필요해요? 밥을 챙겨주지 않은 것 때문에 사랑을 확인해야 됩니까? 우리는 뭔가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나를 외면하고 계시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치 그것은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치 아침에 나에게 밥을 챙겨주지 않았다고 그거 나한테 준 적이 없다고 어머니의 사랑을 의심하는 철없는 사람과 똑같은 거죠. 나를 위해 생명을 드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사랑이 더 필요해요? 무슨 증명이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는 철이 없어서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건 잘 모르죠. 언제 그것을 알게 됩니까? 자식을 낳으면 알게 돼요. 아, 부모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런 심정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요. 부모가 이런 마음으로 나를 대하셨구나라고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요. 몰랐을 때, 철이 없을 때, 그때는 마치 안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정작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매번 확인할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성탄이라는 걸 통해서 증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많지요. 세상의 노래나 영화나 세상의 주제들이 사랑입니다. 가요, 전 세계 가요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요의 70%가 사랑과 이별에 대한 주제입니다. 전 세계 70%가 10곡을 들으면 7곡이 사랑과 이별에 대한 곡이에요. 2000년 이후에, 지금 2025년이잖아요. 2000년 이후에 만들어진 영화의 30%, 그러니까 10개 영화를 봤으면 그 중에 3개는 사랑과 관련된 영화입니다. 텔레비전 드라마의 단골 주제도 사랑이죠. 여러분들이 인터넷의 웹소설이나 거기에서 만화를 본다면 그거의 90% 이상은 주제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하다못해 사람이 피 튀기며 서로 죽이는 전쟁 속에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데 이상하죠? 아니, 영화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서로 사랑한다, 연인들이 주고받는데, 그런데 사랑보다는 상처를 받습니다.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데, 사랑을 수없이 듣는데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진짜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 같은 거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 같은 거지 사랑이 아닙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교의 신시아 하잔이라고 하는 교수가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랑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5,000명을 대상으로. 열정적인 그 사랑이 유효기간이 얼마인가를 봤어요. 막 콩깍지가 씌었다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젊은이들이 만나서 정말 콩깍지가 씌어서 죽고 못 살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대체 얼마나 가는가 봤더니 18개월에서 30개월 간대요. 길어야 30개월.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가는 거죠. 2년 정도. 자, 이 열정적인 사랑과 서로의 설레임은 30개월 이전이 되기 전에 다 사라진대요. 1년이 지나면 반토막이 난대요. 1년이 지나면. 그래서 한 1년 정도 열정적인 사랑을 서로 설레어 가면서 했던 사람들도 한 1년 정도 지나면 사랑과 헤어짐의 기로에 선다고 합니다. 1년 정도. 2년이 지나면 다 사라져요. 그 설렘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을 만드는 호르몬이 그 수명이 18개월에서 30개월이래요. 그래서 그 호르몬의 수명이. 그래서 호르몬이 사라지면 마음도 사라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들, 이 열정적인 사랑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평생 남아있을 것 같은 이 열정이, 이 설렘이 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환경이나 조건이나 기분에 따라서 사랑이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못된 사랑. 사랑이 아닌데 이건 마치 이단 같은 것, 사랑이 아닌데 이단이나 사이비처럼 그런 걸 추종하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집착입니다. 집착. 가장 사랑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집착입니다. 집착이나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일상, 휴대폰이나 문자 등을 수시로 검사하고 상대방의 대인관계, 친구나 가족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해서 통제하는 게 아니라, 관심 갖는 게 아니라 못 믿어서 그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텔레비전에 보면 가끔 폭력 사태가 나타나잖아요. 연인 폭력들. 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집착이에요. 집착인 거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정서적인 조종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나에게 내가 그 상대방을 지배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려서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판단력이 잘못되었다라고 계속 말을 해요. 그럼 상대방은 내 판단력이 틀렸구나. 그러면 내가 잘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조언을 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정서적인 조종,
또는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거예요. 폭력적인 배우자들 있죠. 폭력적인 배우자인데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있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벗어나면 혼자 살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매번 맞아서 눈이 막 시퍼렇게 멍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을 벗어나면 혼자 사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그 사람에게 합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때려도 내가 참고 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내가 견디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조건부 사랑도 있습니다. 나의 조건과 기대에 맞으면 사랑을 하는 거죠. 너가 이렇게 사랑하니 나도 사랑을 하고 네가 만약에 나를 사랑해 준다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 이건 조건부 사랑이에요. 사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이런 사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다 보니까 진짜 사랑인 줄 알았어. 그 사람이 나를 죽도록 사랑해요. 근데 유효기간이 얼마라고요? 30개월. 30개월 지났더니 전화도 안 받아. 문자도 씹어. 예전 같았으면 그냥 카톡을 보내면 뭐 5초도 안 돼서 답장이 왔는데 답장도 안 와. 이러면 이제 실망이 되는 거죠. 그 유효기간이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4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사랑 비슷한 거 말고, 가짜 사랑 말고 진짜 사랑이 여기 있대. 진짜 사랑은 이런 거래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대요.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했대요. 그냥 사랑했대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거기에다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놓으셨대요. 이게 진짜 사랑이래요. 여러분, 사랑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하냐면 거래를 하는 거예요, 사실. 사랑을 가장한 거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사랑하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사랑해야지.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냥 전적으로 사랑하면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싸울 일이 없죠. 그냥 여러분, 언제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냐면 희생할 준비가 되었을 때 결혼을 하는 거예요. 희생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리고 진짜 사랑이 뭔지 아세요? 진짜 사랑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냐면, 진짜 사랑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을 때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좋은 줄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더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분인 거죠. 예수님을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믿었더니 거짓말 안 하던 사람이 거짓말을 해. 막 흉악하지 않았던 착한 사람이 흉악해져. 그러면 예수님 잘못 만난 거죠. 근데 예수님 만나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내 안에서 들어요. 예수님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죠.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가정에서 그렇습니다. 거래하지 마세요. 거래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을 하세요. 있는 그대로 그 상대방이 나의 기준에 못 미칠 수 있어요. 그 상대방이 약할 수 있어요. 나에게 상처와 고통을 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작정했어요. 사랑하기로.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니까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정적인 사랑은 사라지지만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사랑이 어떻게 바뀌냐면 20대, 30대에 그 열정적인 사랑이 끝나잖아요. 그럼 그 사랑이 남지 않고 뭐가 남냐면 상대방에 대한 의무가 남아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남아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면 불쌍해서 산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불쌍해서 산다. 고마워서 산다. 그러니까 사랑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열정적인 사랑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인 거죠. 근데 너무 늦잖아요, 사실. 아니, 80이 돼서 그 사랑을 경험하면 뭐 하겠어요. 수십 년을 지나고 나서 나중에 죽을 때 그 사랑을 비로소 깨달으면 너무 아쉽고 속상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알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거를 사랑이 아닌데 사랑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고 집착 또는 뭐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를 사랑이라고 그들이 포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사랑이 아닌 거고, 거래를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거래. 그런데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아,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그냥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희생하시고 그냥 우리 자신을 받아주셨구나.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럼 사랑을 알았으면 가짜 사랑 말고 사랑 비슷한 거 말고 진짜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하려고 우리가 자녀를 낳았고 결혼을 하고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이비 사랑이에요. 사이비 사랑.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거래하지 마시고 진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 사랑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를 보면 돼요. 아,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이런 게 진짜구나 라고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들을 위해 내가 죽을 거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게 뭘 말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재판을 받을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냥 부인하는 게 아니라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해요. 그 앞에서, 바로 예수님 앞에서 눈을 마주치면서 나는 저 인간 모르겠다. 성경은 아주 유하게 쓰고 있지만 온갖 저주를 쏟아내면서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그것이 안타까워 통곡하며 뛰쳐나갑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만났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것 같잖아. 야,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야, 다른 사람 몰라. 너는 그러면 안 되잖아.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딱 3번, 딱 3마디 질문을 합니다. 같은 질문이에요. 야, 너 나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야, 너 나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야, 너 진짜 나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거 하나 물어보셨어요. 사랑이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상처를 받습니까? 진짜 사랑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적인 사랑, 거래적인 사랑, 아니면 진짜 사랑이 아니라 사이비 사랑, 이런 거 말고 4번째 초가 하얀색의 초입니다. 사랑의 초. 주님, 제가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나도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진짜 우리의 사랑이어야 하는 거죠. 이 불을 밝히셔야 돼요. 우리 안에 진짜 사랑이 사라져버렸다면, 어둠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진짜 사랑이 아니라 가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다시 불을 밝히고 진짜 사랑, 정말 내가 상대방을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나를 대하신 것처럼 이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